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아멘. 헬스라고 하는 미국 월간으로 발행되는 건강 전문 매거진이 있습니다. 2006년도에 이 매거진에서 세계인들이 먹고 있는 수많은 음식 가운데 5가지 음식을 꼽았습니다. 그리고 발표를 했습니다. 스페인의 올리브 오일, 그리스의 요거트, 일본의 나또, 그리고 인도의 렌틸콩. 여러분 다 들어보셨죠? 잡수신 분도 계실 거예요. 또 한 가지가 뭔지 아시죠? 자랑스럽게도 우리 한국의 김치가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건강한 식품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 잡지사에서 음식을 선정한 기준이 뭔가 하면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이 영양분을 제공해주고 얼마나 많이 유익함을 끼치는가였습니다. 김치의 역사가 3000년 전에 고려시대에 시작이 되었다고 우리 문헌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동안 우리 한국인들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그런 음식이었지만 세계인들에게는 비피의 대상이 되는 그런 우리나라의 음식 김치였습니다. 그런데 이 매거진에서 김치를 세계 5대 식품으로 올려놓으면서 3,000년 동안 잊혀졌던, 무시당했던 우리나라의 음식이 이제 전 세계인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전 세계인들에게 이제 애용이 되는 그런 기념비적인 사건이 일어났던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우리 명품이 음식이 어떤 음식이나 어떤 특정한 제품들에게만 붙여지는 걸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신앙에도 저들이 각 품고 있는 신앙에도 명품 신앙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 보시면 사도 바울께서 우리 신앙에도 여러 가지의 등급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금과 은과 보석 같은 불에 쉽게 타지 않는 고귀한 믿음이 있는가 하면 나무나 풀, 집과 같이 금방 타서 없어지는 그런 신앙도 있다고 분명히 신앙의 등급을 정해 놓으셨습니다. 저는 지금 이 시간 명품 신앙을 소유한 한 분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면서 명품 신앙이란 어떤 것인지를 함께 배우고 우리도 명품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시편 118편 전체를 읽어보면 이분은 지금 인생 전체에 대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10절에 보시면 지금 나를 죽이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포위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흉악범 한 명이 나를 죽이려고 덤벼들 때에도 우리는 어쩔 줄 몰라 합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원수들이 나를 죽이려다면 그 상황이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11절에도 보시면 원수들이 나를 애워싸고 또 애워싸고 있습니다. 2중 3중으로
자리를 포위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12절에 보시면 벌떼처럼 저들이 나를 찌르려 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보시면 나를 밀고 넘어뜨려서 내 생명을 끊으려 한다고 긴박한 상황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편 주인공은 사방이 원수들에게 포위되어 있고 아무도 자기 자신을 도와줄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 능력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완전한 절망, 그런 상태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이 시편 기자는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 말씀,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결코 나는 죽지 않을 것이다. 담대한 선언을 외치고 있습니다. 이분이 사리분별을 하지 못해서일까요? 오만한 사람이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분은 자기 자신을 믿고 의지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어떤 능력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어도, 이 세상에서 내가 기댈 수 있는 사람이 없어도 오직 내가 믿는 하나님, 그분은 나를 결코 외면하지 않을 것이다. 그분은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 이 믿음의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에서 9절까지 보시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요. 여호와께서 나의 편이 되신다. 여호와께서 나의 편이 되신다. 여호와께 피하는 길이 내가 살 수 있는 길이다. 거듭거듭 반복해서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자주 저지르는 실수는 어떤 큰 문제가 내 삶에 던져졌을 때에 우리는 그 문제 해결에 몰두하느라 하나님을 놓치고 말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신앙조차 우리는 까맣게 상실해버리고 그 문제에만 매달리고 문제에 얽혀들게 됩니다. 그러니 문제가 해결될 리가 없지요. 근데 오늘 시편 기록한 분은 문제를 바라봅니다. 문제를 직시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그 문제를 우리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 손에 올려놓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는 저로서는 도저히 해결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되겠습니다. 저는 연약합니다. 무력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믿었기에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자리지만 결코 죽지 않는다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짜 명품 신앙입니다. 성도 여러분께 또 저에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분명히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사람들 가운데 문제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고 계시나요? 하나님을 믿는 저희들이 그 문제를 바라볼 뿐만 아니라 그 문제를 내가 잡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손에 올려드리고 있습니까? 찰스 스탠리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역경이라는 제목의 책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역경은 언제나 뜻밖이고 반갑지 않다. 역경은 침입자요 도둑이다.
하지만 역경을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면 역경은 그분의 초자연적인 능력이 나타나는 통로가 된다. 믿습니까, 여러분? 역경에 우리가 붙들고 매달리면 그 역경이 우리를 올가매고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지만 그 역경을 문제 해결의 전능하시 우리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서 맡겨드리면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역경을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게 하는 통로로 삼으신다는 말씀이에요. 이런 경험 있으시잖아요, 저 여러분들에게. 근데 우리들의 약점은 어떤 문제는 맡길 수 있는데 어떤 문제는 죽어도 못 맡기려고 해요. 그게 우리의 약점입니다. 치명적인 약점입니다. 저 여러분들은 큰 문제이든 작은 문제이든 우리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서 믿고 맡기시는 그런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명품신앙이란 아무리 커다란 문제가 찾아올지라도 요동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버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께만 더욱 매달리는 신앙, 그 신앙이 진정한 명품 신앙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최악의 상황에서 하나님만 믿고 매달리던 시편 기록자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문제가 해결됐습니까? 그 수많은 원수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오직 하나님만 믿고 어린아이처럼 매달리는 이 시편 기록자의 그 소원을, 그 간절한 기도를 응답해 주셨습니다. 14절에 보시면 시편 기록자는 이렇게 승리의 노래를 부릅니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18절에 여호와께서 나를 죽음에 넘기지 아니하셨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원수를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이 이 시편 기록자를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 대재앙의 한복판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만 부르짖던 이 시편 기록자를 자비와 긍휼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비참하게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 기록 시편 주인공을 하나님은 기적적으로 살려주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들 중에 쉬운 인생을 살고 있는 분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각 사람마다, 각 가정마다 고통의 문제를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보다 여기에 연세 많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저도 인생을 이제 70년에서 가다 보니까 우리 김명석 교수님이 100세를 넘기고 나서 하신 말씀이 인생은 60이 넘어서야 철이 든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저도 조금 철이 드는 것 같아요. 이제 사람을 볼 때는 그 사람의 겉을 보려고 하지 아니하고 그 사람이 안고 있는 고통의 무게, 그 사람 속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쌓여있는 그 슬픔과 아픔을 바라보려고, 느끼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할 수 없는 문제라도 누구에게도 마음을 터놓을 수 없지만 여러분들 심령마다 기가 막힌 사연들이 있다는 것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인생을 살면서 고통을 오래 겪은 사람이면, 깊이 아는 사람이면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의 내면을 바라보고 그 사람이 부러지는 소리를 들으려고 합니다. 오늘 시편 주인공의 고통에 비하면
제가 겪는 고통은 너무나 작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 역시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백혈병 환자가 되어서 건강할 때는 백혈병이면 낭만적으로 생각했지만 어쩌다가 백혈병이 들고 나니까 다른 병도 다 힘들지만 이 병처럼 고약한 병이 없는 것 같아요. 백자의 그 백자는 한문으로 시다고 하는 표현인데 저는 숫자로서의 100가지의 백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너무 부작용이 많아요. 저처럼 60세가 넘어서 골수이식을 받은 사람은 생존 확률이 9%밖에 되지 않습니다. 위기감을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조금만 어떤 몸에 이상이 와도 재발한 게 아닌가.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지난 12월에는 혈전이 생겨서 긴급히 수술을 받아야 했고요. 지금은 한쪽 다리는 걷지를 못하고 쓰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몇 달 전에는 장출이 생겨서 의사로부터 3번씩이나 빨리 임종준비를 하라는 그런 통첩을 들어야 했습니다. 매일 복용하는 약이 30알 정도가 되는데 그 약은 제 암세포를 죽이기인데 사용하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동시에 제 건강한 세포를 죽이기도 합니다. 세포가 건강해야 우리가 활동할 수 있고 움직일 수 있는데 세포를 다 죽여버리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의 크기는 정상인일 때 10분의 1밖에 안 돼요. 어떤 때는 0.5로 줄어들게 됩니다. 아침과 아침 시간에 양치하고 세수를 하게 되면은 제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의 3분의 1이 빠져나가게 됩니다. 거기다 오늘같이 교회에 나오는 날이면 샤워까지 해야 되니까 샤워까지 하게 되면 남은 3분의 2가 사라지게 돼서 쓰러지고 맙니다. 또 제가 복용하는 약 중에 우울증을 유발하는 그런 성분이 있어서 때때로 우울감을 느끼게 합니다.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저이지만 때때로 이제는 그만둬야 되겠다. 이제는 너무 지쳤다. 차라리 천국에 가는 게 더 낫겠다. 그런 생각에 빠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울증에 빠지게 되게 되면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저에게는 구토 증세가 또 나타납니다. 구토약을 먹어야 됩니다. 너무너무 투병 생활이 견디기 어렵고 힘들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만 포기하고 싶을 때 우울증이 제 마음을 이제는 시름에 빠지게 하고 이제는 됐다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차마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저 여러분들이 고통 속에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을 때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 찾아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붙들고 있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외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 여러분들은 그 어떤 어려움 속에 있을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문제와 직면해서 싸우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성경 에스겔서 16장 6절에 보시면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실패로 넘어지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서 너희들의 상처가 클지라도, 그래서 너의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었다고 할지라도 결코 포기하지 말라. 나는 내 백성이 인생을 포기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 믿음에서 떠나기를 원치 않는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기에 어떻게든 몸부림치며 영광을 가리지 않기 위해, 믿음을 지키기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118편을 기록한 이분의 이름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름을 알 수가 없는 무명인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분이 기록한 시편 118편 말씀은 성경 어느 장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운 귀한 말씀으로 정결이 되어 있습니다. 29절로 되어 있는데 29절 말씀에 29번이나 여호와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구구절절 20행위자가 외치는 것은 하나님, 하나님, 여호와 나의 하나님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리키는 그분이라는 단어, 주라는 단어는 14번, 총 29구절에 43번이나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어요. 얼마나 멋있는 이름인지 모릅니다. 역경 속에 빠져 있으면서 그가 필사적으로 매달리고 있는 것은 자기가 아니에요. 장관이나 유력한 사람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고 매달리고 있어요. 이런 신앙이 신앙 중에 신앙, 명품 신앙인 줄 믿습니다. 김치가 3000년 만에 세계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명품 식품으로, 음식으로 공인받은 것처럼 이분은 비록 이름도 없는 그런 분이었지만 이분의 신앙은 하나님에게, 또 오늘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위로와 격려와 도전을 주는 그런 말씀인지 모릅니다. 이스라엘의 최대 명절은 6월절입니다.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 포로 생활하다가 하나님의 기적적인 도움으로 탈출을 해서 구원받았던 그런 절기입니다. 6월절 절기 때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편 118편 말씀을 읽고 낭독하고 노래하는 유명한 말씀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이스라엘의 각 회당에서는 시편 118편 말씀을 예배 때마다 온 성도들이 낭독하는 유명한 말씀이 되었습니다. 이름 없는 시인이지만, 이름 없는 신앙인이었지만 이분의 신앙만큼은 명품 신앙이 되어서 오늘날 전 세계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고 감동을 주는 그런 아름다운 말씀이, 아름다운 신앙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본문 말씀으로 기록한 이유는 제 인생의 좌우명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30년 전에 제가 질병으로 쓰러져서 살지도 죽지도 못할 그런 때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매달리면서 하나님께 시편 말씀을 쓰겠습니다. 시편 말씀을 쓰다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을 선포하겠다, 이 말씀을 붙들고 기록을 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시편 말씀을 60일 만에 기록을 하고 제 안에서 구멍이 났었던 그 장 문제가 기적적으로 해결이 됐습니다. 의사들이 하는 말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당신을 고친 게 아니라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당신을 고쳐주셨습니다. 오늘 또 30년 후에 기가 막힌 질병을 알면서 지금도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은 오늘 이 말씀입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리로다. 오늘은 제가 두 가지를 다 준비하려고 하다가 전번만 준비했어요. 너무 길 것 같아서.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지금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저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오늘 이 시편 기자처럼 저의 신앙도 명품 신앙이 되어서 저와 같이 또 다른 사람을 위기에서 살려낼 수 있는 그런 명품 신앙의 주인공으로 저도 쓰임받기 원합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 앞에 지금까지 위기가 없었습니까? 감사하십시오. 그러나 준비하셔야 됩니다. 지금은 어느 누구에게나 위기가 넘어가지 않는 세상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 고통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까? 더 우리는 주님 앞에 엎드려서 더 큰 고난이 올지라도 고통이 올지라도 승리하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고 내 주변에서 내 옆에서 오늘도 절망 속에서 신음하며 죽어가는 그분들을 바라보시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당신을 살릴 수 있습니다. 믿음을 선포하시는 명품 신앙인이 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은 너무나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고통들이 우리 가는 길에 곳곳마다 도사하고 있고 때로는 우리를 시리에 빠지게 하고 절망에 빠지게 하고 죽고 싶게 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때마다 우리가 전능자 되신 하나님께 그 문제를 믿고 맡기는 자가 되어서 오늘 시편의 주인공과 같이 그 명품 신앙으로 인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아름다운 신앙인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